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러시아의 법관인 이반 일리치인데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을 삽니다. 좋은 직업, 사회적인 지위,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었던 거죠. 소설에서 그의 삶은 주로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성공과 인정에 집중하면서 진정한 의미와 사랑은 뒤로 한 채 매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리치가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작은 상처가 알지 못하는 연유로 죽음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병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일리치에게 고통과 죽음은 엄습해 들어옵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치료도 못 해줍니다. 친구들도 슬슬 외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도 처음에는 귀 기울이면서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보살펴 주지만 길어지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무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일리치는 이 큰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이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를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겉모습은 화려했을 뿐인데 공허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공과 명예를 쫓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랑과 진정한 관계였는데 그게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임을 자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깨달음 속에서 비로소 평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죽음을 직면하면서 끊임없이 부정하고 소리치고 끝까지 저항했지만 끝끝내 이 깨달음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마침내 죽음은 없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유한한 인간의 삶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저는 이제 2주 동안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이들을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장례 예식을 집례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을 떠나보냈던 교우님들, 아버지를 여인 지인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애통함에 참여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한 번은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할 거지만 이 죽음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인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매주 다루진 않을 겁니다. 간간히 이때가 그때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첫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누가복음의 본문과 앞서 소개했던 일리치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고통스럽게 마주하면서 그리고 그 누구도 죽음의 공포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직면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공과 명예를 쫓아서 끊임없이 살았던 거죠. 그때는 전혀 자기에게 죽음이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죽음의 공포를 직면하면서 일리치로부터 내면의 목소리가 하나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목소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그리고 지금도 추구하는 모든 것은 거짓과 속임수야. 그것들이 삶과 죽음을 너로부터 숨기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명예와 부와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들을 쫓아서 살고 있는데
실상 이러한 가치들과 명예와 직업의 안정성,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이 실상 우리 한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부자도 실상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신이 거둔 소출을 감당하기에 너무 많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곳간을 더욱더 크게 지어서 자기가 거둔 이 결실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구절들을 잘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즐길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자도 자신에게 죽음이 놓여 있다는 사실,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누가복음 본문의 2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내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이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잘 살았으니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갈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착각인 것이죠. 사람은 과거라는 시간을 딛고서 있는데 우리는 정말 과거를 잘 딛고 과거에 잘 살아오고 있었는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과거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평안과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이제 기억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하나 이제 보여주는 실험을 설계하고 했던 거예요. 실험 참가자들한테 이제 차 사고가 일어나는 영상을 보여주고 사고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한 그룹에게는 차들이 충돌했을 때 속도가 얼마나 빨랐습니까? 라고 묻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차들이 부딪혔을 때 속도가 얼마나 빨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똑같은 사고 영상을 본 두 그룹이지만 첫 번째는 충돌이라는 강한 단어를 들었던 거고 두 번째는 부딪혔다라는 다소 완화된 표현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고 속도가 어땠는지를 두 참가자들 그룹에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겠어요? 당연히 충돌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고 부딪혔다라는 워딩을 들었던 참가자들은 다소 완화된 속도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고 실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실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잘 왜곡될 수 있는가,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과거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데 이 기억이 상당히 파편적이고 의 기억 자체가 왜곡될 수도 있고 또 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라는 시간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딛고 있는 이 과거라는 사실이 우리 앞으로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라는 시간을 가지는데 사람은 과거라는 시간도 가지고 미래라는 시간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설교가 좀 지루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다른 생각을 합니다. 30분 뒤에 우리 예배가 마칠 텐데 보니까 잔치상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맛있을까? 나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스케줄을 따라서 식사를 하고서 아내와 좋은 찻집을 가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30분 뒤,
한 시간 뒤 그리고 있는 그 미래라는 그 계획이 미래라는 시간이 얼마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변형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배가 고프니 추수감사절 식사를 하려고 이제 딱 갔는데 식당에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시 한 10분에 밥 먹기로 했는데 12시 10분에 못 먹어요. 1시까지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불쑥불쑥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 미래라는 것이 얼마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는가. 식사를 마치고서 카페에 가서 주일의 오후 그 여유를 누려보려고 했더니 딱 갔더니 주일은 쉽니다 라는 팻말이 붙어있고,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질 것으로 여기는 미래라는 것은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단편적인 계획들만 어그러지면 좋은데 우리의 생명 자체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직면할 수가 있었는데 두 친구의 죽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중2 때였습니다. 여전히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친한 친구였거든요. 성까지 이야기하면 우리가 실시간 송출이 되니까 좀 그래서 승호라는 친구였어요. 국민학교 시절 잘 지냈었고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이 친구랑 이제 반이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뭐 학급에서는 잘 놀지 못했어도 그래도 친하게 계속해서 놀고 있었습니다. 중1 때인가 이제 중2를 올라가면서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 한 1년 정도 다녀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아마 대학 교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식년, 오늘날에는 이제 영분년으로 불리는 이 1년을 미국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2 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친구랑 종종 만나서 놀곤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게 됐던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제 당뇨 합병증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아당뇨였던 거죠. 급작스럽게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랑은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었거든요. 형민이였는데 이 친구가 약간 괴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코딱지를 이렇게 파서, 죄송합니다, 파서 먹곤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카이스트에 입학했고 이제 박사 과정까지 이제 쭉 갔었던 거죠. 그래서 여치저치해서 저도 이제 학위 과정에 있을 때 이 친구의 소식을 들었는데 학위 과정 중에 갑자기 이제 소천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 심혈관 질환 관련된 그 질병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돼서 스트레스랑 뭐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소천하게 되지는 않았나. 이 친구들의 죽음을 좀 직면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의 그 가족과 이 죽음들을 직면을 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기치 못한 시간에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미래라는 시간, 우리가 당연히 내일을 직면할 수 있고 내일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어찌 보면 착각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과거라는 것, 어제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망각되고 왜곡되고 불완전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내일이라는 것도 불확실함 속에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의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실상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덧없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마치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있을 것처럼 그것들을 추구하고 붙잡으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전도서 9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전도자는 인간 삶을 숙고하면서 그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의 덧없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덧없지만 우리가 발딛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부터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우리는 헛되고 헛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종종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주일에 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처럼 종종 우리의 기억과 주의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숙고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유한한 삶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유한한 삶도 같이 기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 확실치 않은 근거가 우리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직시하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덧없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유한한 사건들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과 고통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지탱하시고 이 삶이 모두가 아니라 이 삶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 28장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좀 처음에 접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야곱의 인생을 잘 아시죠? 에서가 받아야 되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속여서 자기가 취한 거잖아요. 상당히 파렴치 않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상당히 거룩한 눈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사건들을 미화해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야곱의 그 사건들을 봤을 때
아마 그런 설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곱이 이제 더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에서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장자권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다. 물론 이제 히브리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쁜 놈입니다. 축복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받을 때, 이삭에게 기도를 받을 때 속여서 받죠. 이제 마치 에서인 것처럼 털로 뒤덮인 그 옷을 입어서 이제 속여서 받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저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인간을 축복하실 수 있는가. 근데 그때 제가 읽었었던 요 창세기 28장 13절로부터 15절 중에서 15절에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실 때 야곱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축복하시고 그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지켜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그를 지켜 보호하시고 그를 축복으로 가득 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은 죄악과 과오와 실수들로 가득합니다.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함으로 가득하죠. 잘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러한 시절들도 있고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의 삶은 연약함과 과오와 죄악과 실수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유한함 가운데 찾아오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더덥고 유한하고 질병과 고통들로 가득할 수 있지만 그곳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완전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그 연약한 것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